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혼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마치 혼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요즘 그 교단들마다요, 총회 시즌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단들이 총회 시즌인데,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크고 또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한 교단에 이게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대형 교회가 교단원법을 무시하고 세습을 해버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그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좀 시끄럽죠. 그런데 참 이것을 시끄럽긴 한데 그 교회예요. 그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이런 반응입니다. 왜 남의 교회를 가지고 난리야? 왜 남의 교회를 갖고 밖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냐는 거죠. 그래서 언짢아합니다. 더불어서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습이든 뭐든 우리는 평안하다. 근데 왜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는 무슨 말까지 하냐 그러면, 교회의 선택의 기본권, 선택의 기본권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어떤가요? 일리가 있죠. 남의 교회 이야기죠, 사실은. 그리고 자기들이 신앙생활 평안한데 뭐가 문제냐, 뭐 이럴 수 있죠. 또 선택의 기본권, 이게 침해하는 거, 이게 방송에서 들은 건지 도대체 교육의 영향인지. 우리 딸도 가끔 야단치면 뭐 내가 안 할 권리 뭐 이런 인권이라고 그러던가? 네, 기가 차가지고. 근데 주장이 일리는 있는데요, 여러분, 틀린 말이잖아요. 틀린 말. 왜 그렇죠? 아니, 교회가 단지 개교회만의 문제로 국한되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아니 조국 대한민국 교회 차원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도대체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은. 이들에게 이웃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아니요. 내가 좋은 게 결코 좋은 게 되어줄 수 없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좋고 나도 괜찮아야 되지만 이웃도 하나님도 좋은 것이 되고 괜찮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만 놓고 보면 저는 뭐를 보느냐 그러면요,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 교회만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에 공식적으로 세습을 한 교회가 350곳이 된답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했거나, 만약 우리 교회가 했다면 이게 공식이 될까 안 될까요?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비공식적으로 한다든가 편법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다 하는 것까지 따지면 훨씬 많겠죠. 더 기가 찬 거 얘기해 드릴까요?
3대가 세습한 대형 교회도 있습니다. 3대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좋아요. 세습을 하려고 하는 이 목사의 탐욕과 욕심, 여기에 성도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동의가 안 됐는데 그 일이 그냥 그렇게 우리 평안해요, 괜찮아요, 우리는 문제 없어요 라고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지겠냐는 거죠. 거기에 동의가 됐으니까 우리 문제 없어요, 평안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동의랑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 생각에 동의하는 그 생각이 같은 성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신앙생활을,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괜찮으면, 우리 교회가 괜찮으면, 나만 괜찮으면, 내가 좋은 것이면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교회 주인이 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그거를?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주소라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온전한 주의 백성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의 대표적인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가나안 땅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22절 가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대요.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그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걸 들었겠죠. 듣고 그걸 믿었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그것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신적인 권위,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게 믿어지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리가 없어요. 자,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믿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 믿는 그 믿음은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참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꾸 생기죠.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요. 왜? 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문제가 풀려가고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걸 빼면 세상 사람이나 나나 동일한 특별히 다른 거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벌어지는 그 일들이요. 그 일들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어떤 의미로 그거를 보아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에게 최고의 소원이 뭐겠어요? 최고의 소원이 뭐예요? 그렇죠. 딸이 낳는 거죠.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 이게 가나안 여인의 최고의 소원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참 믿음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반응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23절 가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는 이 여인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반응을 안 나타내시니까 오히려 누가요? 제자들이. 좀 경상도 말로 좀 그거 있죠. 조용히 하라고 그럴 때도 좀 그러면 끝이라며요. 좀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좀 어떻게 해보시라고. 좀 귀찮아서, 좀 성가셔서 이거 참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하시라고. 근데 이 청하여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했다는 이 청하여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좀 주님 어떻게 해보세요. 저렇게 간구하고 간청하고 계속 하는 저 여인 성가셔 죽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전혀 요동을 안 하세요. 여러분 안 이상하세요? 참 믿음을 갖고 나가는데 왜 예수님의 반응이 없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내 삶에는 믿음의 증거가 그대로 안 드러날까요? 할렐루야 찬양해. 주일날 이쪽은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은 찬양으로 섬기면서까지, 그죠?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냥 예배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특별히 1시간 전에 오잖아요. 시간 들여, 목소리 들여, 또 뭘 드려요? 회비도 내죠? 물질 드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헌신할 일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보다 훨씬 하나님의 역사가 강해요? 높이 앉은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앉혀주세요? 인생을? 눈만 꼬뻑꼬뻑 하시. 이방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참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예수님 반응이 이러냐 말이죠. 무시하시잖아요. 안 듣잖아요. 거절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오히려 간청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생각해야죠. 무엇을요? 그분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시고 그분이 좋으신 분도 아니시라면, 이분이 참 좋으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시라면 그때 반응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깊고 더 오묘하고 더 높으신 그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인에게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간청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가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예수님은 지금 계속 거절해요. 그죠? 뭔가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자 여인이 못 참습니다. 25절 가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여기 절하며 있죠. 절하며. 여기도 역시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계속 엎드려 간청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절박함이 절박함. 이 여인에게는 이 문제가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 또 나오십니다. 자, 26절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요, 아예 이 여인이 포기하도록 만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소용없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결코 포기하지 않죠. 자, 뭐라고 그래요? 27절 가보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인이 좀 바뀐 게 보이십니까? 예수님께 처음 이 문제를 갖고 왔을 때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부르죠.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성장한 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나요? 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묵묵부답이시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거절하고 하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든 그 순간, 그때 그 과정, 그 기간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참되게 믿고 주 앞에 나가는데 답답하지 많지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면 순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분명히 다 아실 텐데, 다 보셨을 텐데 묵묵부답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실 텐데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더 자라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의 믿음이 문제 해결 정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문제 해결 정도의 믿음이라면 이 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이런 믿음과 뭐가 다릅니까?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아니,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참 믿음이면 되는 거 아니냐? 참 믿음. 이 믿음이면 되지 무슨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하냐? 그죠? 참 믿음이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믿음이 더 필요하냐는 거죠. 이 질문이 생겨요. 28절 가보세요.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 크도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메갈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그냥 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다 높은, 즉 탁월함, 중요함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이 메갈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탁월하고 중요한, 정말 주님이 보실 때 탁월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무슨 믿음이라 그러면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고 부활이 있고 천국을 가는 거고, 이 참된 믿음, 참 믿음, 이 수준에서 머무는 거 아니고요. 믿음으로 나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여검, 이런 주님만을 믿는 이 참 믿음 말고요,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믿는 거예요. 아, 예수가 구원자이셔, 부활이 있어, 천국이야, 주님은 좋으신 분이야, 인자하셔. 이건 참 믿음이에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온전한 믿음은 그 주님을 알고 경험해서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까지 나오기를 원하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 뭐가 다를까요?
참 믿음으로 사는 삶과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여인이 이걸 경험하고요.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의 삶에 이 귀신 들렸던 딸이요. 계속 인생에 문제가 있었겠죠. 가나안 여인에게는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 여인이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주님을,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임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 되어졌을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해요. 바벨론 땅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해서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결단을 합니다. 그죠? 온전한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을 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져요?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사자굴에 밥이 되잖아요. 자, 그때 이제 무엇이 참 믿음이고 무엇이 온전한 믿음인지 이제 그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다니엘서 3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리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앞으로 좀 넘겨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신다. 왜요? 살아계신 주님이시니까. 자, 이걸 믿는 믿음은 뭐예요?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맞죠?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만이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에서만이 부활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부활이 있죠? 할렐루야, 맞죠?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죠, 지금도. 그죠? 이걸 믿는 건 참 믿음이에요. 그리고 방송에 보여줘요. 네. 그런데 거긴 참 믿음이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는 바, 말씀에 기록된 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안 한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이렇게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과 더 높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아니, 내가 소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더 큰, 더 놀라운, 더 좋은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깨닫고 깨어지고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한치 앞을 못 봐요.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못 봐. 그런 인생들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사람 봐봐요. 똑똑하게 생겼어요? 말은 하지 마요. 아이고 참,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꿰뚫고 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 그거 안 느껴요? 애들 어렸을 때 봐봐요. 아빠가 뭘 준비했는지, 뭘 지금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다는 거죠. 당장 장난감 안 사준다고 난리 치잖아요. 얘는 아빠가 지금 백화점 가서 어마어마한 거를
경험이 없는 분들도 이해가 안 되시겠네. 사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걸 애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 당장 핫도그 먹어야 되고 지금 당장 지가 원하는 뭘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빠의 계획은 오늘 백화점에 가서 근사한 정심을 쫙 쏴주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장난감 코너에서 정말 근사한 걸 사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추석 보너스를 받았으니까. 이런데 이 아이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난리치죠, 막. 아빠냐고 도대체. 이러고.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요, 우리.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간청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갔는데 도대체 뭡니까? 이루고 있는 거죠. 한 치 앞도 못 보는 피조물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도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예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구나. 그 주님이 내 인생에 그걸 허락하셨다면 어떤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이 기대감이 오히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여요? 이웃이 보여요, 이웃이. 그 세세반 교회 하나님 사랑하겠죠? 할까 안 할까요? 사랑해요. 근데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웃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이웃이 안 보여요. 이거는 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삶이 영원이에요, 영원. 천국이요. 여기까지 연결된 삶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짓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내가 맛을 봐야 되고, 이 땅에서 모든 그 증거물을 다 받아야 돼. 기도한 대로 100가지를 기도했으면 100가지 이 땅에서 반드시 응답받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수준은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세계와 연결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참 믿음만으로 이 땅을 승부하려고 하는 신앙생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참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좋으신 주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으로 인생을 승부하려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주님이 대답 안 하실 때가 있거든요. 주님이 내게 대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진실되게 주님을 믿고 간구하고 나가는데 주님이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드는 당혹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한 것 같고 거절당한 것 같은 이 느낌 들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나 혼자 믿음으로 산다고 되겠어?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와요. 세상이 다 그런데 나 혼자 믿음 지킨다고 되겠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음의 삶을 회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땅도 통치하시지만 영원의 세계도 통치하시거든요. 그 주님의 통치가 있다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믿는다면 나 혼자 믿음으로 살아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기꺼이 믿음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중물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옛날에 그 펌프질 해보셨어요? 그 펌프는요, 물 나누면요 자동으로 쭉 내려가 버립니다. 빠집니다. 근데 그걸 다시 올리려면요, 마중물을 바가지를 한 바가지 부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바가지는 쭉 사라져 없어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밑에 있는 공기를 딱 채워갖고 위에서 펌프질하면 이게 물이 다시 올라오죠. 마중물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엄청난 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 혼자 믿음으로 산다고 될까? 예, 돼요. 왜요?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 우리의 이 땅의 현실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나 소망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없는지 알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까지 바라보며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그걸 증거해 주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보여주실래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어떻게 살았는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걸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된 게 뭐겠어요? 그럼 우리는 받았어요. 약속된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왜요? 온전한 믿음. 약속된 증거는 받았으나 그것을 약속된 것을 실제 받지는 못했어도 이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토굴 속에 유리하거나 광야나 돌에 맞아 죽거나 배고파 죽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삶이 그렇게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 처해지는 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참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이러면 돼요? 아니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약속된 것을 받은 자들 아니냐. 그 너희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삶에 어떻게 적용하실래요? 이제 한 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 추석 명절이죠. 추석 명절에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친척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 폐역한 마음속에는 저 사람은 복음을 안 들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죠. 하도 악하게 구는 것들, 돈 자랑하는 것들, 지 자식 자랑하는 것들 볼만해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은 건 내 속에 그게 내가 있다는 거 아세요? 교만한 자들 눈에는 교만한 자만 보여요. 맞아요? 틀려요? 이분들이 몸만 여기 와 있는 건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으로 대하죠? 참 믿음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내가 나아갈 때, 그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려고. 왜 내 삶에 그 사건, 그것이 있다고요?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고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요? 왜 그 과정을 허락하신다고요? 왜 그 남편, 그 아내라고요? 왜 그 자식이라고요?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니까요. 그게 예수 믿고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좀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의 모습이니까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까? 할렐루야 찬양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아니, 크게 얘기해봐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점점 소리가 들어가요. 달라야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성령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도 보장된 승리의 백성인데 왜 현실 속에 들어가면 동일하냐는 거죠. 동일하게 시기하고 동일하게 질투하고 동일하게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못 참아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성경을 줄이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두 개예요. 이게 내 삶에서 구현되지 않는, 이거 뭐라고요? 참 믿음은 있는데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참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과정이에요. 이걸 보시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이걸 믿으면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연결시킨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가능해요. 한 주간 삶이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친척들을 만날 때 좀 그 영원한 관점에서 좀 봐요. 그럼 달라져요. 긍휼력이 마음이 나와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와요. 나는 긍휼히 여길 수 없고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의 마음이 온다니까요.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랑, 내 힘, 내 교만이 돼요. 온전한 믿음은 그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욥과 같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고 주를 배웁나이다. 예, 귀로만 들었던 믿음에서 눈으로 경험하고 아는 주님. 그러니까 욥이 뭐예요? 욥기 1장 뭐라 그래요? 이처럼 정직하고 이처럼 온전하고 이처럼 신실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래요? 욥이 내가 입을 이제 다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달라지죠. 여러분,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는 그것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세우는 이 관점으로 보고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